교회에서 고시부 시험을 보니까 주일 영상 올리는 거를 오늘 찍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오늘 분주한 하루가 된 것 같아요. 내일도 하루 종일 바쁠 것 같고, 우리가 계속 골로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말씀 24절부터 쭉 보시면은 29절까지, 그죠?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자기는 일꾼이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교회 일꾼, 복음의 일꾼, 이것을 얘기하면서 크게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 육체에 채우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했고, 두 번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충분히 열어서 비밀로 감춰졌던 것을 다 드러내는 것. 그 비밀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 생각했고, 오늘은 28절, 29절에 기록한 대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뭡니까? 바울이 지금 이걸 위해서 힘쓰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에서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사역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각 사람은 누굽니까? 성도를 말하죠. 골로새 교회 각 성도들을 교회 안에 어떻게 온전한 자를 세우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말씀 전파예요. 그 말씀 전파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설교를 얘기합니다. 설교, 성경을 알고 깨닫게 하는 그 역할입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설교를 통해서 권고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습니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받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아, 그죠? 이걸 깨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이 틀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추는 거예요. 그게 권고입니다. 그게 권고. 그래서 이 권고하는 걸 뭐로 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서 4장 13절 말씀해 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죠? 온전한 사람은 누굽니까? 거꾸로 돌아가면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게, 이게 뭡니까? 온전한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데 우유를 주고 자꾸 젖을 먹고 그러면서 커야 됩니다. 쑥쑥 커야 돼요. 그런데 안 크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안 크는, 젖을 달라고 하지 않는 아이를 보고, 울지 않는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당장 치료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신령한 젖을, 갓난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데 왜?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영양이 고갈되겠죠. 그리고 성장이, 발육이 더디겠죠. 그것만 그렇게 영향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처지겠죠. 이건 결국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됩니다. 계속 자라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부요, 영광, 전인격과 삶으로 경험하면서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완전한 자리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왜 자라야 되는지, 어떻게 자라야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왜 수고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라야 됩니까?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 하면요, 참되고 진실한 사랑으로 오래 기다리면서 본을 이미 받은 거예요. 이번 주에도 이제 직유법, 신약성경이에요. 직유법으로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 182개가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그 직유법 가운데 한 가지, 그러니까 어떤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물을 확 드러내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뭐뭐처럼 뭐뭐 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만약 이렇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영어로 보면 비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자비하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우리 주님은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 자비하신 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내가 자비로우니까 너도 자비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 실천, 그걸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먼저 어때요? 자비롭기 때문에,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도 그것이 유효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나면 나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지기법입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처럼 우리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신약성경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뭡니까? 본이란 단어입니다. 본.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행한 것은 너희로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은 뭐예요? 우리의 눈앞에서 그 일을 실제적으로 행해서 그걸 어떻게 해요?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그렇게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게 샘플이에요. 그럼 성경의 샘플이 한두 가지예요? 굉장히 많죠. 그 많은 샘플 가운데 어떤 샘플을 우리가 가장 좋아하냐면요, 기도하는 샘플이에요. 기도의 본. 우리 예수님은 언제 기도하셨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 몇 시입니까? 시간으로 따지면 4시서부터 6시 사이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새벽, 제가 하루 일과를 한 3시 한 50분쯤에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뭐 이렇게 강대 여기 와가지고 한번 원고를 한번 이렇게 들쩍들쩍 거리고 기도하다가, 그리고 이제 설교하고 그다음에 좀 기도하고 이렇게 들어가고 또 성경 보고 이렇게 하는데 한 3시 한 50분 정도 일어나요. 거의 4시 정도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4시에. 근데 4시에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요. 언제 일어나셨어요, 주님이? 아무튼 4시에 일어나셨다. 4시에 일어나셨어요. 왜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러면 뭐라고요? 주님이 본을 보이셨으니까. 네, 그런 겁니다. 왜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셔야 돼요? 주님이 본을 보이셨어요. 죽어가면서도. 그래서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 어머니 봉양을 맡깁니다. 주님의 본이 너무나 많아요. 왜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까? 주님은 인간의 자비하고 틀려요. 사람들은 어떤 자비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그죠? 기본적인 일반 시민과 그다음에 죄인들은 어때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돈도 꿔줄 줄 알고 꿔주면 받을 줄 알아요. 그건 누구예요? 기본적이라는 겁니다. 죄인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정도예요? 그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보다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고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613가지 율법을 정해놓고요, 하라 하지 말라를 정해놓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에 있었지만 정확하게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뜨겁게.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외시가 아니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주님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라. 의와 인과 신이 그들에게 결여되어 있었어요. 중심은 어떻게 해요? 올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외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것도 버리지 말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누구 본을 쫓아가야 돼요? 그들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디가 그럼? 저는 신앙이 없고 진짜 하나님 은혜를 몰랐을 때는, 학생 때는 그랬습니다. 어디가 그러면 교회 가는 게 부끄러워서 친구들은 노는데 가다가 그럼 어디 가면 저기 어디 그러면 저 아래 저 아래 어디 그러면 있어. 그걸 갔다 온 분들도 물어봅니다. 어디 갔다 와? 그러면 저기 어디 그러면 저 아래 어디 있어. 그리고 지나가요. 교회 간다는 소리 죽어도 안 하는 게 왜? 교회 가면 사람이 우습게 보일까 봐. 그래서 그 얘기를 못 하고 성경책은 어떻게 교회다 두고 다녀요. 들고 다니면 이게 좀 이상하게 또 저거 교회 다니나 봐 이렇게 될까 봐 그거 싫어서 그러고 다녔었어요. 은혜가 없을 때는. 근데 은혜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폼이 나오더라고요. 성경책을 딱 끼고 가는데 이게 내가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걸 어디다 들어야 되나, 밑으로 내려야 되나, 옆에다 껴야 되나, 뭐 별 자세가 왔다 갔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틀이 잡히더라고요. 장로님이 멋있게 이렇게 끼고 다니는 걸 보면서 기가 막힌 자세다 저거. 그래가지고 그걸 딱 해가지고 이제 쫓아가 가려고 이제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게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요, 이 본이 많아요. 샘플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사복음서에 그리고 서신서에 나온 이 샘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 비밀이잖아요. 여태까지 감춰졌던 비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뭐를 통해요? 말씀을 통해 나를 바꾸기 시작하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밑으로 내려 던지는 겁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였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걸 원하시니까 부족하지만 제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생활입니다. 그게 믿음 생활. 그럼 그 일이 한두 가지일까요? 엄청나게 많죠. 제가 지구법으로 되어 있는 게 182개면 최소한 그 가운데 절반 정도는 뭐와 관계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것과 관계돼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냥 대충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행해야 될 본으로 얘기했다면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삶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해요? 대충 살아라, 네 멋대로 살아라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용서받고 성도가 됐지만 계속 자라가면서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장성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요동하지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본을 배웠고 그래서 내 삶을 고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뭐 하는 걸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 권하고 가르침 속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깨집니다. 계속해서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요. 거룩함도 경건함도 내게 전혀 없던 덕도 진실함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요? 내 삶에 원형질은 뭡니까? 원죄 아닙니까? 원죄 틀 속에 있던 죄악들을 하나하나 뜯어내기 시작해요. 그 양파 껍질을 벗기듯이 하나하나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서 온전한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화라고 표현합니다. 성화. 그래서 성도가 자라는 방법은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자랄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게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한다는 것은 설교하는 것, 선포하는 것을 말합니다. 카탄겔로란 말은 지속적인 상태, 습관적 행위를 나타내는 현재형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의 삶 속에서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했다는 거예요. 계속 선포했다. 그리고 이 선포한 것을 두 개의 현재 분사, 권하고 가르치는 이 두 가지 선포의 삶이 구체적으로 뭐로 나타났나? 권면과 뭐로요? 가르침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의 현재 분사로. 그러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설교를 통해서 권면과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제자훈련하다가 제자훈련 치워버렸어요. 제자훈련이 뭐가 문제냐면 자꾸 그 말씀 앞에 자기가 깨져야 되는데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이고 나는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하나 죄를 벗어내야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되는 건 받고 은혜가 안 되는 거는 쳐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은혜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하고 내 삶을 뜯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온전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제자훈련하면서 말씀을 자기가 은혜 받는 부분은 아멘하고 은혜가 안 되는 부분은 이건 오늘 좀 잘못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판단하면서 누구 제자가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전하는 사람도 전파하는 사람도 설교하는 사람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면서 말씀을 액면 그대로 전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을 텐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범위를 축소시켜요. 쉽게 말하면 어떤 겁니까? 강력하게 때려야 되는 스파이크를 해야 되는 그 대목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냥 못 본 척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럼 됩니까? 그럼 안 되겠죠. 설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그럼 그 말씀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그 분석을 해내야 돼요. 이게 도대체 그 시대에 뭘 얘기했는 거냐? 이 단어가 뭘 얘기한 거고 이걸 나에게 적용했을 땐 뭘까? 그걸 어떻게 해요? 깨달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받아들이고 고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거, 그게 뭡니까? 설교예요. 그게 설교. 이게 전파입니다. 이 전파의 과정이 중요한 것만큼 그 다음에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뭐 남녀노소 빈부귀천 따지지 말고 권고해야 됩니다. 권고라는 게 말이요, 대충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둔다, 마음속에 어떤 일을 둔다, 실질적으로 교훈에 대한 실천을 점검하고 충고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고하고 자극을 주고 격려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권면과 가르침 사이에 결코 넓은 간격은 아니지만 잘못된 행동에 대해 직접적인 교정, 책망의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권고입니다. 권고가 작은 영역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얼굴을 봐가면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저분이 이거 말하면 상처받을 텐데, 그럼 그 말을 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럼 안 돼요. 나단이 다윗 앞에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저 전달해야 되는데,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왕하고 관계가 틀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좀 유화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방법이 없을까? 부드럽게.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뭐 예화를 쭉 듭니다. 그러면서 아마 왕일 것 같기도 한데, 그러면서 왕이요, 웬만하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회개 한번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 그게 올바른 전달입니까? 올바른 전달이 아니에요. 왕이 깨달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잘 설명해서 비유로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요? 바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 뭡니까? 그게 권고예요. 그냥 강력한 겁니다. 그죠? 이거는 사람들 앞에서 신하들이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요? 찍어낸 겁니다. 거기서 특정한 거예요. 당신이라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그 죄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마음을 찢고 옷을 찢고 왕인데도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어떻게 해요?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성도는 자신의 지성, 자신의 경험 이런 것들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과정이 일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단언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지성과 경험을 말씀 앞에 굴복시키지 않고 신앙 온전한 사람이 된 사람을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장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틀을 깨는, 구더기가 그죠? 나방이 되기까지, 그죠? 애벌레가 나방이 되는 과정에서의 틀을 깨야 되잖아요. 이 틀을 깨는 작업이 뭡니까? 설교예요. 틀이 깨져야 성장을 하는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논리, 이론, 경험들을 내려놓고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들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읽거나 들어서는 안 돼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내 생각, 내 경험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틀을 깨는 과정을 거쳐야 우리가 비로소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로 자라가는 겁니다. 온전한 자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온전한 태도를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태도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한 번도 사람에 대해서 빗대서 뭐 이렇게 비난할 그런 설교는 안 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뭐 그럽니다. 제가 간혹 들으면, 목사님이 오늘 뭐 치는 설교를 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치는 설교가 아니라 그게 자기가 이렇게 절대 그 개인적인 그런 걸 가지고 이렇게 했다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 저 목회자 입을 통해서, 그래서 목회자가 제목 설교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러면 문제가 많잖아요. 나를 타겟으로 해서 이 얘기를 했나? 이렇게 돼요. 시험 들 수 있고. 그래서 뭐 합니까? 보통 강해 설교라는 겁니다. 강해 설교. 새벽에도 제가 강해 설교하잖아요. 이것도 지금 강해 설교하고 있고. 왜 합니까? 그 부분이 나오면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올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하는 겁니다. 그 액면 그대로.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어떻게 해요? 원문에서 얘기하는 것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그거를 가지고 제가 다룹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사로운 말을 전달하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사람이 돼서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걸 얘기하고. 그래서 모든 지식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리로 가지 않으면 그 지식은 뭐예요? 잘못된 지식이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모든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본을 받는 자리로 나가지 않고 그것이 잘못됐어, 하나님 말씀 뭐 저래, 이렇게 된다면 그거 자체가 뭐예요? 나의 성장이 멈춘 상태고 시험은 등 상태예요.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받아먹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걸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내 건강 전체를 봤을 때 영육, 그죠? 지정, 의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마음의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고 이걸 고쳐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치료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말씀할 때 주님 내가 이랬습니다. 주님 나 고쳐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가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모든 성장에는 틀이 깨지는 과정이 있고, 그래서 성경을 자기 중심으로 읽거나 들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두 번째로 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통해 사람을 권면하면 그때 성도가 자라납니다. 권면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그냥 격려하고 권하는 정도가 아니라 허물과 악을 드러내 돌려놓다, 바로잡다라는 개념이 들어있습니다. 권면이 굉장히 강력해요. 근데 뭐를 통해 권면합니까? 말씀의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각 사람의 바뀐 자리라는 무슨 얘기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벗어나 있었고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습관이 돼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요? 말씀의 권고를 통해 되돌려 놓는 거예요. 원위치 시키는 거예요. 원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뭐 활법하고 이런 데 가면요, 그 사람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쫙 눕혀놔요. 그리고 뭘 보냐면 다리를 봅니다. 이게 다리가 안 맞네요. 그러면서 척추가 이게 틀어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다리를 맞춰요. 그리고 눌러줍니다. 누를 부분 누르고 잘못된 부분 튀어나온 부분 집어넣고 하면서 이렇게 안마를 해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리가 어느 순간 보니까 일정하게 나와 있어요. 똑같이 고쳐진 겁니다. 틀어진 부분. 한쪽으로 허리를 잡고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어떻게 멀쩡히 걸어 다닙니다. 뭐예요? 바로 잡았기 때문에. 바로 잡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뭘 통해서요? 권면을 통해서. 권면이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권면이. 말씀이 나에게 내가 지금 잘못됐다고 할 때 얼른 바꾸고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가던 길 멈추고. 이 세상은 인간의 지성을 어둡게 합니다.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세상의 논리 방법이 우리를 자주 합리화시켜요. 다 그런데 뭐 다른 사람들,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술 마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리고 진짜 술 마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뭐래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럽니다. 어느 부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뭐라고 설교했냐면, 이건 맥주는 술이 아닙니다. 음료수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거 어떻게 됐겠습니까? 담임 목사 불렀어요. 코로나가 불러가지고 앉혀놓고, 야, 맥주가 음료수냐 술이냐 물었어요. 정확하게 사람들은 그 맥주를 뭐라고 불러? 술이야 음료수야? 술이죠. 근데 너 왜 음료수라고 그랬어? 요즘은 사람들이 다 음료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술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그 얘기하면 돼? 야단 그 교회에서 사임할 뻔했어요. 그 교회 목사님, 너 이거 마지막 기회, 너 다시 신을 끝난 소리 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고 술 입에도 대지 말고, 그게 이제 네가 설교를 하면 그게 올바른 거지. 거룩하게 사는데 술이 필요해? 필요 없지. 근데 그 술을 왜 얘기해? 야단 맞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인간의 지성은요, 우리를 계속 어둡게 합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후에도 세상 논리 방법이 우리를 자주 합리화시켜요. 괜찮아 그럽니다. 그런데 지성이 어두워지고 흐려지고 판단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판단을 바르게 하는 중요한 역할입니다. 설교, 권면이에요. 이걸 통해서 내가 그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내 삶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어떻게? 원위치예요. 원위치. 정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으로 포맷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말하면 그냥 난잡하게 그냥 뭐 이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 되면 어떻게 싹 밀어버려요. 그런 식으로 포맷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은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랑에 왜곡되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거나 일관성을 상실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 우리를 설교,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돌려놓습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사람의 평판에 자꾸 마음 빼앗기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올곧게 세우게 하는,
우리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직을 회복하고 진실을 회복하고 성실함을 회복하고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근거해서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와 뭐를 통해서요?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말씀을 대할 때 아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특징이 진짜 아멘 안 해요. 순복음교회 가면은 제가 이렇게 보면요, 설교도 아니다 저건 잘못 뭐 저런 걸 설교를 하고 있나, 저건 메시지 같지도 않고, 근데 그 분위기 자체가 뭐 으쌰으쌰해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뭐 말도 안 되는 폼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쫓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정아무개 목사라고 있는데 저하고 친분이 있어요. 기독교연합회 관계가 돼서. 그래서 아니 순복음교회는 별로 이렇게 이렇게 지성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내가 볼 때는 좀 그런데, 아니 굉장히 뜨거운가 봐요. 우선 설교가 그렇게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강력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내용이 별로 그렇게 심오하게 들어가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멘 소리가 커요? 내가 그랬어요. 아마 설교하다가 그냥 집중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랬더니 우리는 뭐 어려서부터 순복음교회라 그렇게 해야 은혜가 된대요. 그리고 그 앉아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장로교가 배워야 돼요. 우리는 진짜 아멘 안 합니다. 지금 은혜를 받고 가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딴 생각하다가 하는 건지 몰라요. 하여간 딴 생각은 안 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근데 완전히 틀려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요. 내용은.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예요. 이 경외하는 태도. 말씀을 받아들이고 권고를 통해 어떻게 해요? 나를 말씀 앞에 세우는 겁니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나를 바꿔나가는 거예요. 이 권고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작업이고요. 이 일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돌려놓습니다. 사람의 눈 의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평판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올곧게 세워서 정직을 회복하게 되면,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바로잡아주고 바른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주면서 우리가 그 속에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끊임없이 그것을 추도해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르침입니다. 이 디다스코라는 이 단어인데, 바울 서신에는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교회에 주는 교훈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실제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가르침의 내용을 목회 윤리면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규범들, 이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내용의 가르침은 권면을 목적으로 행해졌고, 권면은 이러한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친다.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지성 경험들을 말씀의 권세 앞에 굴복시키는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귀한 지체들로부터 그들로부터 듣고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요, 먼저 믿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본이 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요, 온전히 세우려면 누가 많아야 됩니까? 본이 되는 사람.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자기를 바꾸고 온전하게 쓰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본을 따라 기도, 봉사, 섬김, 헌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게 뭡니까?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지체를 섬기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배우는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는 자세가 있어야 좋은 성도예요. 성도들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라도록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배울 필요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약점이 있고요, 상대방에게도 장점이 있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게 장점이야. 그럼 그걸 어떻게 해요? 나를 만나게 했으면 그거 하나님 배우라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약점 배우라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할 건데, 여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리를 다쳐가지고 이제 숲에 이제 있는데 호랑이가 내일 먹이를 물어다 줘요. 그걸 이제 산책하면서 어떤 사람이 매일 본 겁니다. 저렇구나.
나도 하나님 앞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뭔가 저 호랑이를 통해서 갖다 주듯이 나에게도 먹을 걸 갖다 주겠지. 그리고 이제 있었어요. 굶어 죽을 때가 다 됐는데도 아무도 아무것도 안 가져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뭘 깨닫냐면 그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장면을 보여준 거는 뭐예요? 저 여우처럼 가만히 있으라고 한 게 아니라 호랑이처럼 약한 사람 도우며 살라고 그거 보여주신 거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아요.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어떻게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주는 게 복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섬겨야 되는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받는 게 복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안 돼요. 복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주일 설교할 때 그 부분을 결론부에서 한번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이 서로 어떻게 해요? 존중하면서 배워야 돼요. 저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방이 약점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번은 저게 약점이구나. 기도해 주면서.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반면교사로 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어떤가? 나에게 저런 약점은 없는가? 돌아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소극적이에요. 또 적극적인 부분이 뭡니까? 이제 부닥쳐서 서로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거죠. 근데 마음이 부드럽지 않고는 상대방이 나에게 뭐 지적할 때 수용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피차 가르쳐야 되는데 피차. 각각. 그러니까 아주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자라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 이렇게 보면 바글바글 하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때로는 보기도 하고 때로는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높이로 보면서 옆으로 저는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배우면서 갑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안에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옆 사람이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걸 어떻게 해요? 봉사하는 거, 섬기는 거, 헌신하는 거, 사랑하며 기도하는 거 그걸 옆으로 보는 거예요. 자꾸 보면서 서로 저걸 배워야지. 이게 서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 안에서 성장해 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성, 경험의 테두리 안에 자꾸 가둬두지 말고 우리의 지성과 경험을 넘어서서 그 사고의 틀을 깨트려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삶에서, 내 영역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활동하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이 삶의 공간, 이 바운더리 안에 있는 사람과 부딪혀 살 때 서로 어떻게 해요? 거기서 힘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믿음 가운데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각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란 말은 모든 사람, 교회 안의 모든 성도입니다. 이 완전한 자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는요. 아무것도 결여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키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완전한 고결성, 미덕을 가진 존재를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고 그리스도 강림 때 이루어질 성도들의 영화로운 모습을 가리킬 때 이 텔레오스 완전한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하나님 이 땅에 강림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나를 바꾼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날마다 자기를 어떻게 바꿔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자꾸 바꿔놔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연역이 오래됐다고 신앙생활 오래 해서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가 목사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완전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이 부탁해야 돼요. 자꾸 끌어내려야 됩니다. 내 속에 있는 걸 자꾸 뒤집어 놔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영혼이 바르게 되고 말씀 앞에 완전한 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기도 없이 됩니까?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됩니까? 방법이 없어요.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까 바꿀 여지가 있으면 바꿉니다. 그래서 전인격적인 완전함을 나타내는 이 단어를 통해서 편향되게 지적 성숙만을 추구하는 지성주의, 감정에 몰입하는 감성주의, 행위와 실천을 강조하는 모든 종류의 공로주의를 배격합니다. 그래서 여기 텔레온이라는 이 단어는 그래서 지정이 전체를 포함한 완전한 인격의 모습, 인격적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상태를 말해요. 닮은 상태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본을 삼고 살아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샘플이 누구예요? 우리는 이 샘플이 누구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누구예요? 사도 바울, 사도들.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자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전파하는 말씀을 통해서 권고와 가르침 속에서 계속해서 개혁의 삶을 살아간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고 믿음의 샘플들입니다. 이것들을 자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교도들은 신비적인 지혜를 받은 자에게 이 완전한 자, 텔레온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바울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에게, 이 라이트 푸트라는 이 신학자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사람에게 이 텔레온이라는 이 단어를, 완전한 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본절에서 온전한 성숙을 이루는 영역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제시합니다. 어디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설교를 통해서, 권고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 속에서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깨지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깨져서 될 일입니까? 이게? 안 돼요. 그걸로 안 됩니다. 몇 번이나 깨져야 될까요? 평생 깨져야 됩니다. 평생. 수도 없이. 계속 깨져야 됩니다. 계속.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끝난 겁니까? 아니요. 완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지정의 전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영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해서. 뭘 위해서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를 위해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를 위해서. 그죠? 나도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누굴 따라서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내가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4절부터 시작된 본 단락을 말머리하면서 자신이 가진 복음 사역에 대한 자세를 밝힙니다. 골로새 교회 일꾼들을 향한 강한 권면의 의미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했다. 수고하노라라는 호피아오라는 단어는요, 피로해서 지치다는 뜻이에요. 피로 지친다. 지칠 정도로 열심히 일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 어떤 일에 임하는 모습을 묘사한 단어인데 요즘 이런 말로, 다른 말로 표하면 이런 겁니다. 코피 날 정도로 노력한 모습. 제가 이제 잠깐 몇 년 만에 저희 교회에서 있다가 한 교회 짓기 전서부터 뭐 어디 왔다 갔다 한 게 한 번도 없으니까요. 어디 가서 뭐 자고 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번 여름에 8월 그때 처음으로 우리 자녀들 둘이 휴가가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뭐 일정이 뭐 빡빡한 일정인데 저는 기사잖아요. 쉬는 게 돼야 되는데 기사가 돼가지고 마지막 날 오는 날은 한 10시간 운전한 것 같아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그냥 2박 3일 갔다 왔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코피가 나더라고요. 오른쪽 코피가 나고요. 괜찮겠지 막 하고 그 다음날 보니까 왼쪽에 또 코피가 나요. 그래서 쌍코피가 났어요. 야, 내가 이렇구나. 그래서 제가 내가 나이가 이제 이렇게 됐구나. 전에는 최고 기록이 27시간 운전한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도 별로 그렇게 큰 데미지를 별로 못 느꼈거든요. 이번에는 10시간 하루 운전한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 그냥 쉽게 할 수 이런 건데. 그런데 그거 하고서 흔들렸더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갔다 와서 책을 보고 이렇게 있는데 뭐가 그렇게 내려요. 나 콧물이 나나 이렇게 봤더니 피가 나더라고요. 막 그렇더라고요. 인간이 그렇게 약해요. 근데 바울이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코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쳐서 쓰러질 정도로 힘을 다해서 어떻게 수고했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여기 힘을 다하여라는 이 단어는 아코니조마이라는 말인데 경쟁에 돌입하다, 대적과 싸우다, 노력하다. 이거 복음 전파할 때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과의 갈등, 긴장을 암시합니다. 이단들이 그들을 어떻게 괴롭히고 왜곡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해요? 너희가 모르는데 비밀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주신 그 말씀의 전파를 통해 어떻게 해요? 너희가 그 지혜를, 권고받는 지혜, 가르침을 통해서 너희가 그 말씀 앞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변화돼 가면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다. 그게 뭐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혜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단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단들은 엉뚱하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거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 전파 시 바울을 대적했던 유대인들 갈등과 긴장을 암시한 이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표현합니다. 교회를 위해 바울이 당했던 육체적, 정신적인 고뇌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대적하는 세력들과의 힘든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각각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설교를 통해 어떻게 해요? 권고하고 가르치는 이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누가요?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바울은 이런 헌신의 사역을 가능케 한 것이 자신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을 줘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누굴 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비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역사하시는 에네로게오라는 말은요, 영어에서 힘, 동력을 이해하는 에너지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활발하게 일하다, 운동력 있게 일하다, 변화시키는 힘을 부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21번 쓰였는데 모두 영적이고 정신적인 것이 사람 안에서 운동력 있게 활동하는 사실을 묘사할 때 썼던 단어들입니다. 로마서 7장 5절서부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라는 단어, 그죠?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했다. 역사한다라는 단어예요. 갈라디아서 2장 8절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역사, 이때 에네르게오라는 말은 힘, 동력, 그죠? 에너지, 활발하게 일하는 근원, 이걸 얘기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죠? 자기가 아니에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에게 하늘에서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역사하시는 이 단어가 뭐로 쓰였냐면 역사하시는 현재 분사로 쓰였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께서 바울의 심령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동력 있게 활동하는 이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 안에 매 순간 효과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누굴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게 됐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자신의 사역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 치유, 자신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가 이 수고를 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설교예요. 그리고 권고와 가르침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설교와 권고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에게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고 내 지성,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나는 이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멘하고 나를 바꿔 나갈 때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온전한 자가 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변화되다가 우리가 누굴 만납니까?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재림하실 주님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자예요. 어떤 지혜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신령한 지혜가 있고 이래서 그 사람들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은 지정의로 봤을 때 아무런 흠이 없고 문제가 없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말씀 앞에 변화된 이런 모습으로 끊임없이 달라져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내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재단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내 환경 따라서 말씀을 제껴놓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넣을 때 아멘하게 하시고 거기서 내가 바뀌게 하시고 내 위치가 잘못됐으면 다시 정의치로 돌아가고 바른 자세가 되고 하나님 섬기는데 온전한 모습이 되어서 내가 완전한 자로 주님 만나고 완전한 자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